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지난 10년간 신뢰도가 계속 감소한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75.8%로 10명 중에 7명 혹은 8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지금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나는 신중한 사람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은 꼭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면 10점, 아니면 나는 허세와 허풍이 있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없거나 지키지 않는 말도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1점. 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중간 어디 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말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아니면은 내가 한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지 이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수많은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날 와서 수많은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단과 함께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제가 주님 이런 길을 가겠노라고 했었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다도 힘이 들면 돌아서고 더욱 편해 보이는 길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좀 더 멋진 길로, 좀 더 멋져 보이는 길로 가기 위해 금방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단과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에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버리고 왕정 통치를 요구합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의 죄악된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뒤에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여러분, 신정 통치를 이제 버려버립니다.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은 오늘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되게 많지요. 좋으신 하나님,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성품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원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원해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원하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자 하나님만 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만 원하니까 다른 왕을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은 난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우리의 왕으로는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처음 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버리고 자신의 죄된 생각과 의도를 내세우는 그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를 그렇게 그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이 죄된 욕망은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것들이 전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리얼리티 체크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왕이신 하나님도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구원자 하나님만 원해요. 왕이신 하나님은 나는 노.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자기 욕망의 모습은 사사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했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뭘 만듭니까? 우리를 대신 인도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태까지 인도했던 나의 구원자, 날 인도했던 그 구원자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자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또 요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결국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안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앗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우상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모든 우상은 인간 자신의 목적과 만족을 드러내는 조형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곧 이스라엘 백성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금송아지라는 자아숭배의 우상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을 사랑하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 자아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힘을 여기다 쏟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나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매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과 거기에서 오는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면요 너무나 괘씸해서 정말로 초토화시켜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가 불순함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장 인간의 자아를 꺾으시고 멸하셔야 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엄벌을 내리셔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들에게 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된 욕망을 들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세 가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과 아버지 기스가 사울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한 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을 그래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을 두 번째 징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말씀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징조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불러 택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그의 사함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사울이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진 양식이 어떻습니까? 다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울과 그의 사안에게 받게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두 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울이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징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만났던 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제물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죠. 또한 제사장에만 허락되었던 그 떡을 사울이 받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올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징조를 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지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고자 하는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왕이었어야 됐고 새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징표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조명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왕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징조,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길 원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오르고,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꺾고 멸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죄로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아 숭배자들, 스스로 높은 자리를 꿰차려고 하던 자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던 자들, 조금 더욱더 평탄한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왕을 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우리에게 지금도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충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계십니까?
더 이상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자아 숭배자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진리를 또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된 본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부추길 것입니다.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좀 더 쉬운 길이야. 하지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다고 말하며 결단하지만 변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연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채우는 것을 즐겨하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결단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이라는 그 왕을 보며 아버지 그 말만 접해도 처음부터 불순종의 대명사요 나의 실패의 왕이라고 아버지 말하지만 아버지 사울 왕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자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사울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도 원래는 하나님 새 사람이 되었고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의 자리에 무엇을 아버지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사시대 이전부터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사랑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울이라는 말을 접하면서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대명사이고 실패한 왕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의 모습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울의 모습은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조차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교만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사울이 되지는 않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만난 사울처럼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